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고 또 오늘 새로운 한 주간 시작 잘 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좀 잘 보냈다, 한 주간 알차게 보냈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번 한 주간 잘한 것은 조금 더 잘하는, 그리고 조금 부족했다 싶은 것은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뜨아에 찾아와 주신 우리 뜨아 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곳곳에서 정말 가깝게 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감염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뭐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조금 가볍게, 조금 쉽게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요,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들 후회 많이 하시나요? 어떤 일로 가장 많이 후회가 되세요?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로 여러분 기억되시나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신가요? 이 후회와 관련돼서 새로운 신조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불킥이라는 단어예요. 이불킥. 그런데 이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어학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불킥. 네이버 어학사전이에요.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불현듯 생각나 이불을 걷어차는 일. 이렇게 국어 사전에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팍 걷어차는데 잠자다가 불현듯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창피스러웠던 거. 그리고 민망했던 거. 너무 수치스러운 것들. 무언가 어디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로 치면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탁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몇 분을 막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갑자기 이제 자다가 불현듯 팍 떠오르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안 갔으면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을 텐데, 뭐 이런 일들요. 그 물건 내가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불을 팍 걷어차게 되는 것을 이불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열거해 드린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생기는 후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좀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는 꼭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는 꼭 샀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무언가를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후회의 연속인 것 같아요. 후회를 떼고 살아간다? 나는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해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의 후회, 결정의 후회, 뭐 이런 후회들을 늘 달고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후회라는 게 꼭 나쁜 걸까? 후회는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고 또 후회도 때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무언가를 또 깨닫게 되고 결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음번에는 잘 준비해서 갈 거야. 이런 후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결심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좀 채우게 되고요. 개선하게 되고 나의 성장을 이루는 것. 우리가 후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후회 중에 가짜 후회가 있어요. 가짜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후회.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나은 성장, 더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번번이 자책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번번이 그냥 후회에서 후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본전치기도 아닌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후회하고 마음 불편해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책하고 끝나버리는 거. 이게 가짜 후회거든요. 진짜 후회라는 것은 자기 반성, 자기 성장, 개선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출애굽 여정,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경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빠른 길, 직선 코스의 길이 있는 거죠.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안도로로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해안의 길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4일, 5일 정도만 걸어서 가면 이 가나안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뭐 그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교적 한 4, 5일, 일주일 안에 걸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길. 바로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의 길이에요. 해안의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로 돌아서 쭉 인도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걸렸죠? 4, 5일 걸리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비교하여서 이 길 한 40일요? 한 4개월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무려 40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비교할 게 돼요?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이런 무모한 그런 선택이 어딨어.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4, 5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여러분 나이가 한 80, 90, 이 노인들은 40년이나 광야길에서 거의 다 노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정말 말이 안 되고 불합리한 그런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시냐면 너희가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 블레셋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이 해안의 길은 이집트의 그 군사 요새, 그러니까 곳곳에 요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을 목표로 가는데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빠른 그 길에서 다 죽어버리는 결과.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죽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쉽고 빠른 길이냐, 더디고 힘든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은 극명하게 다른 이 두 길 속에 우리에게 더디고 돌고
시간이 걸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리고 돌고 시간이 소요되는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바로 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삶의 길은, 내 삶의 여정은 이렇게 쉽게 쫙 풀려지지 않지? 왜 곧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쫙 풀려지지 않고 이렇게 비틀비틀 꼬불꼬불 막 이렇게 산길, 들길 막 헤매는 것 같지? 왜 골목길을 꼬불꼬불 헤매는 것 같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블레셋 땅의 길이 아닙니까? 왜 블레셋 그 해안의 길이 아닙니까? 왜 4-5일의 길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로 갔다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 길로 갔다가는 얘들아 다 죽어.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고. 나는 너희를 가나안에 가게 하고 싶어. 그러니 홍해 광야의 길로 너희를 인도한단다. 비록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비록 시간은 걸리나, 비록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길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no pain, no gain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운동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누구든 그 시간을 살아봐야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의와 공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의와 공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더디지?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지? 왜 이렇게 쉽게 안 풀리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잣대를 한번 이렇게 대보면요. 그게 맞아. 얘들아, 그게 맞다. 쉽고 편하고 빠른 거? 그거 아니야. 그 길에서 다 죽어. 무엇이 죽는다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 진짜의 가치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홍해 광야의 길, 그 길 속에서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깊이 알지 못했던 것, 나 혼자만 내 생각만 하느라고 갇혀있던 그곳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가면서 우리는 비록 40년의 시간이지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맞다. 더딘 것이 맞다. 꼬이는 것이 맞다.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거 맞다. 시간이 걸리는 거 맞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거 맞다. 어렵고 힘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를 얻고 어디에 오르고 무언가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중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잘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4-5일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시간은 40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고함 없이, 애씀 없이 얻어지는 거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내가 전혀 겪어보지 않고 이해한다, 공감한다, 불가능하죠. 내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어볼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비로소 공감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누구든 그 시간을 살아보지 않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그 시간을 살아볼 때, 아하, 이 시간을 살아가는 A, B, C, D가 이해되어서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문득문득 내 선택에, 내 삶에 후회가 밀려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돌고 돌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돌고 돌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이 한 주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바른 한 걸음을 걷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내 인생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 의심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